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 받은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주께 아뢰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겸손함에서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누구 앞에서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신 증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도 간혹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그 법의 결과로 판단을 받게 되면 아주 무섭고 무거운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벌 주려는 게 아니죠. 그 법을 잘 지키게 해서 서로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란 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말씀을 또 보죠.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소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베푸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리로 주신 것이지. 자, 성경을 좀 보죠. 시편 65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삶, 또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베푸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간혹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저도요,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의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죠. 그 집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데 전혀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평안하게 누구도 내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뭔가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인지할 때가 있죠. 아, 집주인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을 고치는 문제도 집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권한이 아니고, 또 집주인이 언젠가 본인이 살겠다고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내가 계속 살고 싶다고 뻗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환경, 시간, 기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기한이 있고 권리의 한계가 있는데 간혹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알고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한 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 내 생명이, 내 육체의 건강이, 내 환경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즐겨해야 되고 항상 기억하며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마치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계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롭고 힘들 때, 마음에 힘듦이 있고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내 것처럼, 내 문제처럼, 내 상황처럼, 내 형편처럼 생각했던 것에서 깨어 생각을 바꿔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아, 이 본래의 문제가 내 것이 아니었지, 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었지, 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 것이 아니었지 라고 인정하게 되고 본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나 형편만 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만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낭망되고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바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강물이 흐르는 것, 때때마다 내리는 비가 있는 것, 골 이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곡식이 자라고 초장이 있고 양떼가 풍성하고 하는 그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 산물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꼭 전쟁에서 이겨야만 감사할 게 아니고, 병에 나아야만 감사할 게 아니고,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우리가 숨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그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서 모든 것들을 막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마저도,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느끼기까지, 그런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사모하기까지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성을 짓고 자기들의 지경과 모든 말뚝을 받고 이래서 내 거다 라고 자기 권리를 그렇게 외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광야 생활, 자기 땅은 한 평도 없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황량한 사막의 모래바람풍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40년 동안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신 감사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을 감사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이,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깨어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베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자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황에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까지 이끄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탈출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터전을 펼쳐 놓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빨리 응답이 돼야 되고 상황이 변해야 될 것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감사할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화면과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 이미 베풀어 놓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것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